할렐루야. 오늘 갈보리 기도회 29일째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깨어서 동참하는 제자의 삶입니다. 깨어서 동참하는 제자의 삶. 하루의 그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며 거룩하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특별히 오늘 주일 가운데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해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해라는 말로 26장에 흐르고 있는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이야기가 여전히 말씀 가운데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잡혀가실 날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제자 중에서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동일한 사건을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에서는 그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앞에 습관에 따라라는 말을 붙였습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사역의 연속상에서도 기도하시는 것을 쉬지 않으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날이 마치도록 병자를 고치시고 사역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꼭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로 그 사역을 준비하였고 마무리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은 죽으심을 앞에 두고 여전히 기도의 자리를 찾으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간 제자들에게 내가 기도하는 동안 너희는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조금 떨어진 곳에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기도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간절한 기도.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동안에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의 고난을 피할 수 있다면이라고 기도하셨지만 결국은 예수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라고 그 순종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자고 있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라고 물으시며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마도 베드로가 그 앞장에 주님을 절대 배말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베드로가 자고 있는 모습, 우리 예수님께서 보셨을 때에 얼마나 안타까우셨을까요? 예수님은 다시 가셔서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있다면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제자들에게 다시 와보지만 여전히 그들은 잠이 들어 있었습니다. 다시 가셔서 기도하시고 또다시 왔을 때 그때는 자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린다고 하시며 일어나 함께 가자, 나를 파는 자가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3번이나 기도하셨으나 제자들은 여전히 자고 있었습니다. 깨어 기도하지 못한 제자들은 결국 예수님을 배반합니다. 이 일이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기도하시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하물며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죄와 시험에 빠지기 쉬운 연약한 육신과 마음을 가지면서 기도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오늘 제자들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하는 깨어있는 신앙, 깨어있는 그 믿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함께 은혜를 나누며 기도의 제목을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고민과 슬픔에 공감하라입니다. 예수님의 고민과 슬픔에 공감하라. 베드로와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오르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3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민하고 슬퍼하사. 현대어 성경에서는 근심과 번민에 쌓인 얼굴로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기도의 자리에서 깨어있으라 말씀하실 때에도 내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고민하고 슬퍼하셨습니다. 그리고 고민하여 죽을 것 같다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깨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지요. 예수님은 인간과 동일한 몸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장사하고 있는 성전을 바라보시고 화를 내기도 하셨고 그리고 나사로의 죽음 앞에 눈물 흘리기도 하셨습니다. 그러하기에 십자가를 앞에 두고 인간적인 두려움도 있었을 것이고 영적으로는 인간의 죄를 다 져야 한다라는 무거움도 분명히 있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그런 예수님의 고민과 슬픔과 심지어 고민으로 인하여 죽게 될 것 같다라는 그 마음에 공감하지 못했습니다. 근심과 번민에 쌓여있는 그 예수님의 얼굴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무뎌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에도 예수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자들, 결국 그때에도 예수님은 홀로 눈물 흘리시며 성전 앞으로 올라오셨습니다. 십자가를 앞에 둔 지금도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의 고민과 근심과 번민과 슬픔에 공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마음은 그 마음에 있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기도하시면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지십니까? 주님은 이 나라와 민족을 볼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 우리 교회를 위하여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 더불어서 저와 여러분을 볼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 우리의 신앙생활과 기도생활은 우리 예수님의 마음, 우리 주님의 마음을 헤아릴 때에 온전하여지는 줄로 믿습니다. 더불어서 함께 살아가는 이웃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무한 경쟁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경쟁이 주는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부정적인 면이 우리 가운데 더욱 많습니다. 배려가 사치인 세상입니다. 이해와 기다림이 미련한 세상입니다. 공공연하게 나만 아니면 된다라는 말이 구호처럼 외쳐지고 있습니다. 내 짐이 가벼울 수 있다면 적당한 불법은 허용되는 시대입니다. 공감이라는 것이 사라진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그 반대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서로의 짐을 확인하고 서로의 아픔이 무엇인지를 늘 언제나 기도해야 되는 삶. 버거워하고 있진 않은가? 이웃이 지쳐 있진 않은가? 주님의 마음과 공감을 이루는 것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모습이지만 이웃과의 공감과 기도할 수 있는 마음 또한 우리 주님 주시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에 특별히 우리 갈보리 기도회 가운데에 우리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그 마음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의 목적을 분명히 하라입니다. 기도의 목적을 분명히 하라. 제자들은 왜 잠이 들어 있을까요? 먼저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 가긴 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대신방을 다녀보면은요, 대신방 카드에 성도님들께서 기도의 제목을 써주십니다. 그런데 두 종류입니다. 한 분은 그 기도의 제목 카드가 모자랄 만큼 빼곡하게 써주시는 분이 있으시고 어떤 분은 매우 간단하게 써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목회자의 입장에서 어떤 기도가 더 귀한 기도일까요? 빼곡히 써주신 그 성도님은 연신 죄송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기도의 제목이 너무 많아요. 죄송합니다. 근데 정말로 그게 죄송한 일일까요? 물론 저의 목회자 가지고 있는 생각일 수 있겠지만 빼곡히 써져 있는 기도의 제목을 보면서 그 성도님이 하고 있는 기도 생활에 대해서 짐작할 수 있습니다. 기도 생활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제목이 많다라는 것은 기도에 응답하실 주님에 대한 그 기대감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제목이 있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로 주님이 필요합니다라는 분명한 마음의 고백이 담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기도의 제목,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지 알지 못하기에 잠들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손주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속도원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삶의 부분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이웃들을 위해서 하나하나 기도하실 때에 시간이 얼마나 빨리 갑니까? 이름 하나 불러가며 기도하는 그 시간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지금 기도의 제목이 없기에 잠들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잠들어 있다라는 것은 기도의 필요성과 간절함이 그들 가운데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40절에 예수님은 왜 기도해야 되는지 알려주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드는 것에 대해 알지 못하였고 시험을 이기는 기도라는 것에 대해 알지 못했습니다. 기도의 필요성과 승리에 대한 간절함이 그들 가운데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깨어 기도하지 못한 베드로와 제자들은 큰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고 제자들은 예수님 곁에 오지도 않았습니다. 깨어 기도했다면 그들이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않았을까요? 깨어 기도했다면 적어도 예수님께서 끌려가시는 그 현장 가운데 쫓아가지 않았을까요? 깨어 기도했다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이다라는 분명한 믿음의 확신이 그들 가운데 있지 않았을까요? 결국 깨어 기도하지 못하였을 때 하나님의 뜻은 시험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큰 시험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약한 육신을 이겨야만 기도할 수 있음에 대해 또 이야기하십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우리 또한 자주 하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성도님 교회 오셔야 합니다. 성도님 우리 은혜의 밤에 오셔야 합니다. 주일 저녁 예배 오셔야 합니다. 그런 경우 많은 분들이 목사님 가고 싶은데 제 육신이 연약해서요, 피곤해서요 라고 말씀하시지요. 맞습니다. 육신이 피곤함이 우리 영적인 생활을 방해하고 또한 그것이 걸림돌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육신이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되기도 하지만 마음의 담대함이 육신의 강건함으로 이어지는 믿음 또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먹기 달렸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지요. 결국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믿음이 육신의 강건함과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육신의 연약함을 이기며 걸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 제자들은 기도하지 못하고 잠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3번이나 오셨습니다.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그리고 마지막엔 그냥 쉬라라고 이야기하시죠. 결국 제자들은 예수님을 위해 단 한 번도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목적이 분명할 때 우리는 깨어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의 제목이 뚜렷하고 기도에 대한 필요성과 간절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을 때 시험을 이기게 되며 우리 욕심의 힘을 불어넣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늘 깨어 기도하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3번째는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라입니다.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라. 기도란 자신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게 해주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우리의 뜻을 따라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이 원하시는 바가 있었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고민하고 슬퍼하사 마음이 매우 고민되어 죽을 것 같았던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습니까? 십자가 위에서도 예수님은 고통 가운데 본인의 간절함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순종입니다.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결국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십자가의 길에 들어서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후에 예수님은 모두 다 이루었도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라고 마지막 순간에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내 뜻을 주님께 이야기하며 마치 주님을 설득이라도 하듯이 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물론 마음 가운데 있는 간절함을 주님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간절한 기도에 응답되지 않을 때입니다. 좌절합니다. 낙심합니다. 왜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가? 그런데 아시지요? 그것도 기도의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들어주지 않음도 하나님의 응답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낙심과 두려움과 절망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저에게 듣고 싶은 기도가 무슨 기도입니까? 나를 통해 이루고 싶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는 우리의 기도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먼저 그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어쩌면 우리의 삶의 가장 가까운 부분에 있는 우리의 갈급함 또한 거기에 있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리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나님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는 이들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먹이고 입히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가운데 취할 수 있었던 만나의 양은 딱 한 호멜이었습니다. 하루치 먹을 양만큼 취할 수 있었습니다. 더 많은 양을 취하면 다 썩게 되었고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지 않았습니다. 오늘 먹을 만큼만 다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가장의 입장에 있을 때, 아버지의 입장에 있을 때, 남편의 입장에 있을 때에 딱 그날만큼의 양식만 취하여 집에 돌아간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불안한 마음이 있겠지요. 내 가족이 더 많이 먹어야 할 텐데 이 양식 끝나면 내일은 어떡하지? 그 마음의 두려움 또한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딱 한 호멜, 오늘 먹은 만큼만 가져가라. 이것은 먹이고 입히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내일도 먹이실 것이다. 내일도 동일하게 있을 것이다. 그러니 이것만 가지고 가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어지는 그 만나와 그 은혜에 여러분 기쁨으로 감사하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 가운데 감사의 제목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감사의 제목이자 우리의 기도의 방향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깨어있지 못한 제자들을 향하여서 우리 주님은 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기도의 때를 이미 놓쳤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3절, 그런즉 늘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도 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언제일까요? 바로 지금 이 시간입니다. 이 때를 놓치면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듣고 싶은 기도가 있고 지금 이 순간 주님께서 이루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깨어 있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오늘 하루 깨어 있어 거룩한 주일을 보내며 오늘 하루 깨어 있어 주님 이 땅 가운데 십자가 지신 그 날을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예배, 내 만족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예배, 내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이루어지는 예배, 그런 예배가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는 이 복된 주일날 드려지는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거룩한 주일 우리를 조금 더 빨리 주님의 전에 불러주시고 말씀으로 또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깨어있지 못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했던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깨어 기도할 시간 바로 지금인 줄로 믿사오니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과 우리의 기도의 간절함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수많은 기도의 제목 가지고 간구할 때에 그 기도에 응답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에 귀한 힘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연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예물 드렸사오니 신실한 주님께서 우리 약속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린 11조와 마음의 간절함을 담은 감사의 제목과 서원 예물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 육신을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